샬롬, 주님의 평강이 누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본장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후 시간이 지연되자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백성들이 허무맹랑한 이런 요청에 아론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과 초조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백성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 금고리를 빼내어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자 모세의 1등 비서이자 모세의 대변인, 곧 하나님의 대변인 입에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지금 말이 나온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귀고리, 금고리를 뺏어 갖고 오자 3절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날은 여호와의 절일로 지정을 하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다시 6절에 보니까 다음 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 같이 축제를 벌입니다. 우상 축제를 벌이는 거죠.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 내 백성. 참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이단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기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그 교주를 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내 백성.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목사의 내 백성. 우리가 주목해서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있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불안 속에 있던 백성들의 요청으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성의를 정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축제를 벌이며 위로합니다. 동시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주동이 다른 이도 아닌 아론이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우상숭배를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사장. 얼마나 참담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어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하고 묵상해야 할 표현이 또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또 여기 또 나오죠. 내 백성. 더 이상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백성. 3인칭 표현을 사용하여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 피우는 동물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고집으로 인해 불통하게 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겠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기도를 드립니다. 11절 13절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정리해보게 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출애굽한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봐라, 아이고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 나갔더니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았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편하게 고기도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또 짚어가면서 이 백성을 죽이지 말라고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드린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나의 백성에서 너희 백성으로, 너희 백성에서 이 백성으로 멀어져 버리고 깨져버린 관계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는 12시가 되면 중보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뭐 일이 있어서 외부로 나갔다든가 어떻게 바깥에서 자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저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는 반드시 12시 기도는 중보기도는 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또한 주의 종도 있습니다. 그 시간 되면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루라도 빠지고 나면 얼마나 참 찝찝한지 모릅니다. 괜히 아버지 앞에 죄 지은 것 같아요. 이래서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이웃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왜 그토록 분노하시는 것일까? 이는 10계명 중 제2계명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과 그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해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피조물 중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아론은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었습니다. 만들기만 했습니까? 그것을 섬겼습니다. 무엇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성경에 약 4차례 나오는 이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앞선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쉽게 하는 나의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는 곰곰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돈일까? 명예일까? 지식일까? 지혜일까? 환경일까? 불완전한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나만의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금송아지를 단호히 부숴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욕망과 미신이 미몽에서 벗어나 모세처럼 존귀한 인생, 말씀으로 다듬어져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송아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안과 욕망만을 호소하는 기도에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세처럼 여전히 나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또 다짐하는 또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감보다 지도자 없는 무방비 상황에 따른 두려움이 더 큽니다. 누구보다 모세를 도와줄 것 같았던 아론이 백성의 편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렇게 만든 우상을 자신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신들의 신이라 부르고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32장 7절에서 이를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그 대신 모세를 세워 큰 나라를 되게 하시겠다라고 8절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언을 하는데 이 백성을 진멸시키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만류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11절 13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충격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꾸짖는 것 같은 내용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충실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꾸짖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그러한 간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언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가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꾸짖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부럽습니다.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주의 종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과연 모세와 같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될까?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 돈, 명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전에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정말 모세가 부러운 시대입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떳떳하고 당당하게 간언을 하면서 응답을 받아내게 되었는지 부럽기만 합니다. 과연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간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야단치는 듯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간언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직접 쓰신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서 우상적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의 간언을 하여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전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고 맥이 풀릴 여러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앞에 놓고 춤추는 것을 보고는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버린 것은 두 돌판은 이제 백성들이 앞으로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축복의 지침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친백성일 때의 축복의 지침서이지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던져 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대신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심판합니다. 우선 먼저 아론부터 죄의 추궁을 합니다. 아론에게 추궁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했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21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론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자 모세의 둘도 없는 동역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2절 24절 나옵니다.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레위 자손들에게 명하여 백성 중에서 3,000명을 도륙하라고 합니다. 26절 28절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3,000명이나 죽인 레위 자손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바꿔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일까? 저는 여기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매년 강해 큐티를 하지만 이 부분을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는 이 심정으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의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자가 화를 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대신 심판을 행하기도 하며 분연히 일어나 그를 따르는 이들이 칼을 들고 함께 믿음의 영적 전쟁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모세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는 이리도 아름답게 여기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지, 또 살아내지 못하는지, 왜 레위 자손들처럼 순종하지 못하는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자고 눈만 뜨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은 다름 아닌 내 가정, 내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나는 영적으로 내 아들과 딸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을까? 물론 육적으로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없기 때문에, 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전쟁은, 가족 간의 영적 전쟁은 치러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과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결코 져서는 안 될, 실패해서는 안 될, 무릎 꿇어서는 안 될, 타협해서는 안 될 영적 전쟁들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싸워서 이겨내고 승리해야 할 몫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백성들을 손에 잡고 흔드는 것 같은 32장의 모세보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절제하고 모범을 보이며 희생하는 33장의 모세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심을 최고의 기도 제목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쉼을 간구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구체적인 삶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허구적이고 화려한 장식들을 다 떼어내버리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패배자로, 진솔한 예배자로 매일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향해만 있습니다. 가족을 향해만 있습니다. 사업을 향해만 있습니다. 직장을 향해만 있습니다. 물질을 향해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두 손은 모두
욕망과 미신의 미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